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세셨어요? 예, 행복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를 좀 나누시죠.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 달이 유난히 밝았다고 그러지요. 슈퍼문이라고 그래요. 지난달에 가장 밝았고 지난달보다 그제 추석날 보름달이 1% 정도 작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슈퍼문은 굉장히 그제도 보니까 밝더라고요. 14년 후에나 슈퍼문이 다시 온다고 합니다. 밝은 보름달을 볼 수 있었던 추석 연휴, 여러분 건강하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년 방학이 되면 정신여고에 틴라이프라고 하는 중창단이 있는데요. 방학이 되면 이제 미주 공연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오래전 얘기인데요. 인솔자와 함께 15명의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서 이제 각 교회 또 공연을 하면서 돌아다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연주가 끝나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연주가 끝나고 차를 타러 가면 아이들이요. 경쟁하듯 그 차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그날 마침 함께 했던 장로님 한 분이 그 모습이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아니 끝나자마자 차로 달려가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인솔자에게 물어봤죠. 아니 저 아이들이 왜 저렇게 달려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학생들이 15명인데 좌석이 12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명은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가서 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 다음 오는 아이들이 12명의 좌석에 앉는 거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이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로 먼저 왔던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고 그날 승합차 15인승 승합차를 사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 영성이 뭘까? 이제 그 장시대 교수로 있었던 오성춘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일반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다른 종교에서도 쓰고 다른 종교가 아니더라도 영성이라는 말이 세상에서도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기가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정신을 자기의 정신으로 받아들여 그 정신을 실천하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이 영성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정신이 있으면 그것을 본받고 싶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지요. 그럼 기독교 영성이란 뭘까요? 기독교 영성 한번 볼까요? 기독교 영성이란 역사적인 예수의 삶과 인격과 정신을 본받아 살며 그의 성품에 자신 속에 형성하는 것, 그의 성품을, 예수의 성품을 내 속에 형성시켜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영성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영성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다든지 깊은 기도를 체험했다든지 방언이나 입신을 했을 경우에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영적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영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영적 체험을 많이 했어도요 삶이 예수님의 삶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거짓 영성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단들이잖아요. 이단들. 왜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영성이 있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끼리는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온전한 인격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예수의 인격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 그들 그룹 내에서는 JMS 그들 그룹 내에서는 영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다 그래요.
어떤 영적 능력이 영성이 아니에요.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적 체험이 있고 영적인 말을 많이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삶이, 그의 일상적 삶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비판했던 바리새인의 삶, 위선적인 삶이 되는 거지요. 삶이 따라갈 수 있을 때, 삶이 그렇게 살아내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사는 삶,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께서 가신 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 예수님,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짊어질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가 바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깊은 수도원에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오래도록 수도한 그곳에서도 영성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영성은요,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많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떤 정신적인 그 중심에 있을 거예요.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보여주신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 여기 한번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 가운데 낮아짐, 겸손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한다면 본문 말씀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겸손을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선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오늘 예수님의 겸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된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대상, 이 말씀을 받을 대상이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나타내야 되는가, 그것도 매우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이곳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겸손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거지.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한테는 잘 안 해요. 남들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부모 세대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가족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먹고 사는지 건강하게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엄마들은 안 그런데 아버지들 가운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쩜 그렇게 잘해주는지 몰라요. 세상에는 어딜 가든지 인정받아요.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칭찬받아요. 근데 가족들은요, 굶어 죽는지 살피지를 않아요. 바른 건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잘해줄 수 있어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에도 이웃 사랑은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얘기지, 내 몸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웃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 사랑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서로 긍휼을 베풀고 이것이 익숙해져서 그 사랑이 무르익어서 세상으로 넘쳐 흘러야지. 여기서는 전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도 모른 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지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저는 교회의 성도들의 교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것 여기서 훈련해야 되고요. 여기서 배워야 되고요. 여기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해라.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 형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구역 식구들. 이기적으로 보이지만 거기에서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세상으로 이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겁니다. 우리 안에서예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우리 안에서. 자, 우리 안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형제가 신앙적으로 참 거스르는 행동을 많이 해요.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내 눈에 거슬리니까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그 형제에게 권면을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자매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도와주고 싶어요. 참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서 도와주고 싶은데, 여러분 돕는 거 함부로 도우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함부로 돕다가 오히려 상처만 주는 경우도 무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도울까? 그를 도우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지요. 이 겸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겸손을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여기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다른 차원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신 겁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엄마가요, 아이를 돌볼 때 아이의 눈높이에 눈을 맞춥니다. 아이가 엄마의 눈에 맞출 수 있어요? 아이가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엄마의 눈높이에 아이가 맞추려고 할 때 맞춰질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사가 아이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눈을 맞추는 것이지 학생이 교사에게 눈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느 성도가 새로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그 사람이 오래도록 교회 다닌 분에게 눈 맞춤을 할 수가 없어요. 오래 다녔던 분이 새로운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추고 그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신입교인이 있다고 할 때에 구역장이나 구역 식구들이 그 눈높이에 맞춰져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 다르다고 하는 거지. 차별이 되는 거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를 낮춰야 돼요. 나를 낮게. 그래서 그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늘 있는 자가, 높이 있는 자가, 가진 자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실은 자기를 내려놓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겸손은 낮은 데 있는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려갈 데가 없는 사람은 겸손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어요. 내려갈 데가 있는 사람이 겸손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께서도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그곳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지.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할 때, 긍휼을 베풀고자 할 때 그 사람과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긍휼은 실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셔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물론 교회 안에도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재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앞에 나서서 이끌어야 되고 리더해야 돼요. 리더의 자질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낮아져서 이끌어야 할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두 번째는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차별화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차별화. 취업을 할 때도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한다고 할 때에 그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지. 요즘에 제품들을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핸드폰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그 핸드폰 경쟁할 때 뭔가 다른 제품, 다른 타사의 제품과 차별화되지 않으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별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의 요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차별화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오히려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역차별화죠. 역차별화. 예수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남을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 이 겸손이 성취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봤지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늘 교회가 불안해. 늘 시끄러워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면 금방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그 사람 때문에 진짜 힘들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교회를 씹어놔요. 목사도 장로님도 성도들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기 때문에 다툴 이유가 없어요. 다툴 필요도 없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걸 훈련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속 본받아 가면서 자기를 낮춰서 오히려 남을 낮게 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그리고 그 섬김이 아름다움으로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나를 드러내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헛손해져요. 싸우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뭘까?
마음을 같이 하려고 내 자신을 낮추는 건데 더 내려가서 오히려 더 낮아서 남을 낮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내 안에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거든요. 낮추는 때에 그 낮춤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그 낮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빛된 공동체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목사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장로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어떤 성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그럼 내 자신이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거를 비울 때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지.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허리를 동이라. 근데 이 허리를 동이는 거는 옷을 입는 거잖아요. 옷을 입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가 입혀주지 않아요. 대부분 특별하지 않으면 자기가 입어요. 이 겸손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겸손의 작업복을 입어라. 겸손의 작업복. 이 겸손의 작업복을 입어라 되어 있는데 이 작업복은 이 원래 그 앞치마를 뜻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시대 앞치마. 앞치마. 근데 이 앞치마는 예수님 시대에 누구만 하는 거예요? 노예들만 하는 겁니다. 앞치마를 두른다는 것은 노예를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노예로서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다라고 할 때에 이 겸손의 앞치마, 노예들만 두르는 그런 앞치마를 두르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으로 옷 입을 때에 이제 겸손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서두에 이야기할 때 영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성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거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삶과 가르침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영성이에요. 기독교 영성. 그 많은 것 가운데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뭐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을 할 때에 높은 자의 자리에서 지시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위로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돌아보면서 점점 그리스도화,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도록 노력하는데 협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기 겸손은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 빛된 공동체는 겸손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낮아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구역에서, 팀에서, 또 기관에서, 또 다른 여러 교회 학교라든지 여러 모임 속에서 늘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빛된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동네가 많이 달라졌어요. 교회도 새로워졌어요. 건물도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예수님 닮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